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자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며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도시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으며 용서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시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도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년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또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쓰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곧 어떤 은혜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소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소명의식.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림직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콜링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분 누구시냐? 나를 콜링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보다 소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온갖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온갖 보화보다도 주님이 주신 소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버렸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죄악된 쾌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쾌락들도 소명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쾌락을 버리고 소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명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 자세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 주심을 바라고 달려야 합니다. 현대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출전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1등을 하면 면류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듣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그 당시에 전쟁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운동 경기로 만들어서 해마다 백성들에게 정신력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총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북부 쪽에 1만 명의 군사가 가서 페르시아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아테네 성안에서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아테네가 이긴 것입니다. 이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피데스라는 전령이 뛰었습니다. 마라톤 광야를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와서 성에 들어오자마자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그렇게 하고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은 것을 기념하여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에 우승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황제는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는 마라톤에서 1등하는 사람만 면류관을 줍니다. 상을 줍니다. 그걸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1등하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잘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받고 상 받기 힘듭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는 먹는 것 관리 잘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참아야 합니다. 먹기는 싫지만 내 근육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잠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잠을 푹 자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절제하면서 뛰는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도서가 전해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절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는 가장 우선적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지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백한 죄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마음이 아프게 하는가 생활하는 기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로서 아주 좋은 모범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이봉주 선수가 선두 그룹에서 뛰다가 옆에 선수에게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고 다리도 일정 부분 다쳤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때에 상은 못 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한 것을 보고 박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실망 그것이 사람 때문인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뛰어가야 하는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가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골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총회장을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 즉 아버지와 사별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금메달을 따야 할 선수들처럼 어머니는 열심히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따로 부르더니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투쟁하듯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어머니의 자녀들,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남은 목회자가 되었고 차남은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참 믿는 기독교인 법조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포기했다면 오늘의 자기들의 모습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억울함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갔더니 오늘의 열매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끝까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지 않고 딴 길로 간다면 꼬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또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전도하고 제자 삼는 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상입니다. 엄청난 파도가 치는 흑암의 바다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도 속에 죽어가는데 그 옆에는 아주 높이 솟아있는 신령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산 아래에는 잘 만들어진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안전한 장소에는 파도에 휩쓸려다가 구조를 당했거나 아니면 헤엄쳐서 그곳으로 나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구조가 되었던 그곳에 기어 올라왔던 이렇게 와 있는 안전하게 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 파도에 휩쓸려 갔던 것을 다 잊은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들은 삶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잘 입고 또 잘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누구도 구조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은 열심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놀며 즐기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하늘 위에 구름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다로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구조를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만 구조에 열심이신데 구조 받았던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이리 와서 구조를 해달라고 하는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신령한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말 향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향방, 목적은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이런 환상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권투 선수가 허공만 치고 있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타를 때려야 합니다. 정타를 때릴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핵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날려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가 우선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향방 없는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사탄을 치고 그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파도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을 구조하라고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만 위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배 아래에서 구조받으려고 하는, 구조되어야 하는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임직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구조선도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정체성을 바로 가지길 바랍니다. 목적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며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뚜렷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전도하고 제자 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목적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섬깁니다. 주님, 우리가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음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들을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멸관을 받을 때까지 완수하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